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셨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정말 강림절에 둘째 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예배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30년 전에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를 필리핀 마닐라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까이서 멀리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영광 중에 저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 끼쳐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았습니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산업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붙잡아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곱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옥토밭같이 고운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은 마가가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주일마다
선포해야 될 말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전해야 되고 또 들었던 말씀이라도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본문은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받는 소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1절에 쓰인 그 원어가 헬라어인데,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그것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앙겔리온.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 또 그런 뜻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앙겔리온이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또 먼저 있던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면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올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기쁜 소식이지만 황제와 관련해서 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신인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되던 단어인데 마가는 그 황제와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복음을 읽는 여러분들이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단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뚫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백성들에게 마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꽤 많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어떤 것이 기뻤었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기쁜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기뻤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이 저에게 가죽 가방을 갖다가 어깨에 미는 가죽 가방을 사다 주셨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그걸 잠궜다 열었다 잠궜다 열었다 그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그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고장난다고 그만하라고 야단치셨지만 야단치는 것조차도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또 내일 입학식인데 오늘 머리맡에다가 가방을 올려놓고 자고, 그리고 입학식 날은 그 가방 안에 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깨에 메고 운동장으로다가 기뻐서 걸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그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책방에 들어가서 그 사고 싶었던 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 이름을 써서 몇 월 며칠 날 샀다고 하는 걸 제 이름을 써가지고 손에 들고 책방을 나올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제 품에 안았을 때 기뻤습니다. 혹시 또 뭐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안 기뻤냐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안 기뻤습니다. 그때는 안 기뻤어요. 너무 정신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기쁘질 않았어요. 하여튼 뭐 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셨나요?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의 경험도 서로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쁨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나간 것들, 또 세상에서 겪는 그런 기쁨들은 지나가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따뜻한 기억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 기억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을 때도 기뻤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기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게 기쁨을 갖다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과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거죠? 예수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거죠? 그런 분들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모든 신랑과 신부와 그 집에 기쁨을 주셨던 것 같이
표적으로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오랜 기억입니다. 그 이후로다가는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기쁨의 샘은 있는데 먼지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먼지를 제거하고 그러면은 다시 그 기쁨의 샘이 솟아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샘은 있다가 없어지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경험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쏟기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쏟다가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내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샘도 다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틀리든지 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기쁨은 우리의 속에서 늘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쪼록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2,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복음이 시작되도록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닫기 위해서 올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 3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성취를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왔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오신 분이시고 또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고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예언했던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꽤 많았는데 그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 모두가 다 실패했고 거짓 그리스도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고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가말리엘이 증언해 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그런 죄의 명목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죄의 명목을 붙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자칭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약간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부터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그가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줄기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시기로 약속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낼 때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예수님께로 가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 사함의 세례가 아니고 죄 사함에 이를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후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같이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놀랬지만 복음을 전한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간수가 와가지고 그 옆방으로 자기를 옮겨주는 거예요. 방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으로 옮겨간 이 전도사님은 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무슨 죄 때문에 왔고 자기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놀랐고 나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또 자기도 놀라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금방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금방 믿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마치 창문을 활짝 연 것처럼 그냥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이렇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 것인가?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걸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밭이 벌써 준비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옥토바스로다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설교를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겁을 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세리에게는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라고 그러고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세리나 또 군인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 마음밭에 임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죄 사함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전 예수님도 몰랐어요. 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죄사함에 대한 얘기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뿐인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가볍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갔던 거죠. 그때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거 신념 이런 거나 다 비슷한 거였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던 거죠.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저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죄사함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도 저는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에 법이 없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교만이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죄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성공의 지름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시고 유앙겔리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죄악을 거듭난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라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꾼을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복음, 예수님을 유앙겔리온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